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자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오늘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의 선하심 혹은 그의 인자하심 또는 그의 성실하심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며 알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주 듣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한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의 말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알미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죠. 혹은 정보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아주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까닭입니다.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틀렸던 것이 미래에 옳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틀린 것이 지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미래에도 옳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MZ세대들과 기성세대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어느 날 권사회에서 7시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MZ 전도사님에게 7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MZ 전도사님이 못한다고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그랬어요. 자기는 5시에 퇴근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게 주여죠. 그들에겐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의미로 보면 사람이 무엇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신지식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는 삶의 편리성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10년 동안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향후 5년 안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사라지고 다른 디바이스가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안경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수록 삶의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고 또 바르게 알수록 삶은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해서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충돌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내가 그 사람일 거라고 예단하는 모습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실제 그 사람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 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단하고 속단합니다. 영어로 assume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assume하는지도 모른 채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충돌이 빚어집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여기면 되는데 내가 모르면서 우리는 흔히 안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과연 어디에서 자랑할 만한 것인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만든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옳다고, 믿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옳다고 예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믿음과 차이가 있을수록 내 믿음은 점점 더 바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얻는 수단적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과의 나눔 시간을 갖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DNA에 남겨져 있는 기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예배를 가리키는 헬라어 모두 동일합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태우는 모습이고 나를 태우는 행위이고 예배는 내가 사라지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내가 은혜롭게 드렸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시편 100편의 첫 번째 1절, 2절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시인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록된 시편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받아야 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고난이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마땅히 경배합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을 원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송축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고 얼마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라는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문장의 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지으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엇을 짓지 않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오장육부를 빚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그러면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연결을 짓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미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그렇다면 목적이 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이냐?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든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혹은 사역자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말 3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우리말로는 그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 여기에 다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우리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고 우리를 기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빚어가기 위하여 그와 같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때로는 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비바람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또 훈련하십니다. 그 끝은 반드시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까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나든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또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영어부 사역자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지역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 아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며 20년, 30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경배했었던,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고 원망했었던 부끄러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편 속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어부 형제님들을 위하여, 또 성인을 위하여 사역자를 천빙합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찢어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라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